평안하십니까? 사회자와 말씀 순서가 동시에 다 바뀐 경우가 드문데 오늘 사회 예정이었던 그 형제님께서는 이제 급한 상황으로 다음 주 사회인 상열 형제님께 됐고요. 저도 개인적 상황으로 제 아들과 더불어 순서를 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바꿨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는 자체가 참 연피스러운데, 제가 그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되면서 그 병원에서 이제 제가 이 설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날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화요일 소망부서, 수요일 말씀, 또 주일날 옹골 성천 방문 계획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 또 다행히 그 시간이 여유가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가까운 그 병원이 아닌 그 병원보다 좀 더 상급 병원으로 파티마 병원을 갔는데, 또 의사가 당장 수술을 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여러 상황으로 시간을 좀 잘 이렇게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져서 월요일 날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수술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다 정했는데, 서북재 형제님께 이제 수술 상황을 말씀을 드리니까 형제님께서 거기보다는 전주에 있는 전주병원이 더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하셔서 전주로 또 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있던 그 병원에서는 제 설교뿐만 아니라 강까지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북재 형제님은 간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제가 전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이 전데 제가 병원에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 제 아들에게 양보를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도 형제님 아버지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이 편찮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도 형제님 아버님이 이제 처음에는 간단한 그 수술로, 맹장을 떼내는 수술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병이 더 이렇게 밝혀지면서 큰 병원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저도 간단한 수술인데 서북재 형제님이 강건하시기에 차라리 안전하게 하는 게 더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조금 더 권위 있는 의사로 추천을 해 주셔서 좀 먼 거리지만 그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실 무겁게 시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무겁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말인데 이 말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르기도 하고요. 또 동일한 단어지만 의미가 상당히 다른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 말에는 종종 있습니다. 말하는 말도 있고요, 타는 말도 있듯이. 그와 같이 미쳤다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다소 부정적인 미쳤다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공간이나 공간적 거리나 또는 수준 따위가 일정한 선에 닿는 경우를 우리가 미쳤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다달했다 할 때 우리가 미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떠한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어떤 누구에게 또 어떤 대상에게 가해질 때 우리는 영향을 미쳤다 할 때 미쳤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미친 사람은 목표 지점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도 미쳤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도달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집중하여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저 사람 일에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어떤 일에 집중되어졌다, 그게 흠뻑 젖어졌다, 그것밖에 모른다, 그것에 온전히 집중되어졌다 할 때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또 그 말을 떠오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빠진 사람이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이라면 껌뻑 죽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그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또 상황 또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분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 정황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야 미쳤다. 우리와 생각, 우리와 말, 우리와 행동이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표현할 때 좀 거친 표현으로 야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장 13절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모적 성경에는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 또는 그리스도께 미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미쳤다라고 얘기하니까 억양이 굉장히 좀
어, 듣기가 거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헌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헌신된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성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저와 읽겠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미친 성도들의 특징, 그 첫 번째, 그들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잠깐 놓고요. 한 장을 넘기면 2장 13절을 보게 되면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다. 우리가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선순위로 그것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글과 성경 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지,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말씀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글로서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경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오늘 읽었다, 뭔가 숙제를 한 것처럼 오늘은 신약 3권, 신약 3페이지, 구약 4페이지 1년에 성경 일독은 하겠구나, 그냥 막연히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과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은 태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역사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었고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서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본문을 읽었던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수고가 그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짧은 교회 연한을 갖고 있지만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까지 그것이 선한 영향을 끼쳤고 또 본이 되었고 또 좋은 간정이 소문으로 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깨닫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에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학자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85%에 해당되고요. 대부분의 성경은 그 65% 이상이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지 단순하게 마음의 교훈을 얻으라고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단순하게 걸러서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린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실천하고 행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1장 5절)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였기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성도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또 음식을 통해 섬기고 서로 신분의 차이 없이 남녀의 구분 없이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주님은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역사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매우 헌신했고 가르침 받는 대로 순종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주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알면 굉장히 화를 내고 또 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가족들 몰래 또 가족도 숨어서 교회 생활도 했고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침대 위에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님이 펴놓은 성경을 봤습니다. 물론 그 자매의 생각대로 어머님은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먼저 어머님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이제 남매였는데 오빠가 구원을 받고 오빠의 언니인 올케가 구원을 받고 올케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이모가 구원받고 또 외할머니까지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참 침례를 행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론,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결단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되어졌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대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님이 서원 형제의 어머니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졌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삶에는 섬김과 희생이 있었고요. 기꺼이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옹골 성전교회를 방문하면서 다른 분들은 다양한 모습들을 봤지만 저희 모두가 공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그 섬기는 분들의 표정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죠. 섬기는 분들의 표정이 저렇게 밝고, 제가 오후에 점심을 먹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찬양 집회가 막 열려지는 거예요. 찬양 집회. 교회에서 어떻게 갑자기 찬양 집회가 있을까 했는데 이 청년들이 설거지를 합니다. 형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6, 7, 8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데 이 찬양 반주를 틀어놓고 청년들이 찬양을 하면서 막 몸도 흔들고 막 찬양하면서 막 설거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저기 나도 들어가서 같이 설거지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섬김의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한 이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어르신들 모임들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같이 이렇게 다가를 나누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옥수수가 10개 정도 쌓여 있었고요. 떡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또 뭐 마시는 미숫가루 우유 태운 것도 있고 모치님들이 성도님들과 나눠 보고 싶어서 떡도 해오고 또 삶은 옥수수도 가져오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참 이러한 어떤 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곳에 누가 이렇게 더해지냐면 처음 교회 오시는 부치님들이 그곳에 이렇게 오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함께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그곳에 섬겼을 때 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충분합니다만은 조금 살짝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졌던 이 성도들의 특징 첫 번째는 그들은 말씀에 온전히 헌신된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이면 이제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 또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이러한 시간에 물론 다양한 섬김의 어떤 행사나 캠프나 또 여러 가지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니지만 정말 주님과의 그 말씀을 보는 이 일에 온전히 좀 헌신해 보시는 도전을 가져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동안 말씀에 미쳐버리는, 말씀에 빠져있는, 또 말씀의 기준에 도달된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내면의 평안과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그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신 평안을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유혹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주신 이 성령 안에서 있는 이 기쁨과 바꾸지 않았던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의 이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신앙 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결코 세상 것과 바꾸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배웠으니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해라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열망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공동체 모임과 영적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예배나 집회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것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은 가지지 못했지만 가능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앞선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일에 순종하는 일에 열의를 가졌습니다. 그것에 정말 미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하면 왠지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라고 하면 뭔지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을 우리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공적 집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개인적인 영적인 삶에도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갈망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미쳐 있는 성도, 또 주님에 대한 깊은 헌신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님께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염려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도만을 쫓음으로 인해서 이 가족과 친구,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사람과의 단절하며 사회성이 결여되는 그 삶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참 신앙인이라면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웃과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머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 복음의 확장 기회로 얻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제 과에 6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60명.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찌했든 그곳에 저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못하면 친구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60명 중에 40명이 제가 교회로 인도를 했거든요. 그 중에 구원받은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정말 주님이 정말 영혼에 대한 뜨거움, 영혼을 향해서 그 복음에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간만 되면 친구들에게 사랑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또 가능하면 배고프니까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저희 집에 찾아온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열정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머문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는 증거하게 됩니다. 미쳐 있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있는데요. 저는 긍정적인 말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열정과 헌신 그리고 몰입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몰입하면요, 더운 것도 모르잖아요. 더운 날씨 쳐다보면 계속 덥습니다. 정말 말씀에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또 교회에 모이는 일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 앞에 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러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성도 집회 때 유인관 형제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들이다. 왜 기죽어 살으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풍요를 알게 된다면 결코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도 세상 안에도 우리가 걸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세상이 부럽고 저렇게 보면 주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우리의 걸쳐진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 열망을 가지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미쳐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얻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 빠졌다. 그리스도 밖에 모른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라는 이 애칭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